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 잘 지켜주셨다가 이 안식일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무더위 때문에 너무들 고생하고 있지만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건만 열정도 없이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있던 없던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까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작은 불씨가 생겨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무더위는 더 심해지고 자연재해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믿음의 기초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믿음을 재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환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주님의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러는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했던 1년 4개월의 결과가 교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준비된 자들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쉼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참 귀한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I'm pressing on the upward way, new heights I'm gaining every day, still praying as I'm onward bound.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Lord, lift me up and let me stand by faith on heaven's tableland, a higher plan than I have found.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My heart has no desire to stay where doubts arise and fears dismay, though some may dwell where these abound. My prayer, my aim is higher ground. Lord, lift me up and let me stand by faith on heaven's tableland, a higher plan than I have found.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We are standing
말씀에 있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8개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 문은 황금문으로서 히브리어로는 샤르 하라함임입니다. 자비의 문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동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여서 미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이 황금문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정복자나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때에 그때에 황금문 가까이에 있는 무덤부터 이 죽었던 영혼이 부활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문 주변에는 무슬림들의 무덤이 즐비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황금문을 통과해서 성전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도래하셔서 이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때문에 성전산 맞은편의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감람산의 묘지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현재 황금문은 완전히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황금문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전승이 내려져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기 위해서 오스만 시대 때 슐레이만 1세가 1541년에 이 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슬람의 행동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오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에 우리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 여러 번 성전을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또 그분이 임하는 길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들이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33절에서 등장하는 이 돌은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버린 돌과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된 시온의 기초돌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니엘 2장 34절에 기록된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로서 이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피난처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돌을 거친 돌로 만들므로써 스스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와 예수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행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십자가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결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찾으라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우선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열심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는 그 생각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언급하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제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사랑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었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 전승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가리키는 매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생각과 사상이 그들의 변명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순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이유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물건을 지시하게 되면 이 물건의 소유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과 함께 지목된 물건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기는 그 즉시가 아니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했죠. 그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지만 그 시기는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렇듯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부모를 위시한 모든 타인으로부터 제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또 그분의 계명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속에서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 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란 새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뿐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마침을 가리키는 헬라어 텔로스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종결, 종료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 혹은 폐지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나 의도, 목표 등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실제 의미이며 목적과 의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대주의자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증거로서 로마서 10장 4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목적으로 이 10장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곧 바울의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모세를 등장시키죠. 자, 우선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미 28장과 29장에서 언급한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이 주신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세하게, 더 확고하게 이해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우리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함께 거하며 인간의 그 실체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저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접할 수 없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세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면 10장 초반에 말한 유대인의 의,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를 이루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체를 의인화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이 구약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본 구절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를 구하는 자들의 교만함과 또 그들의 망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해주셨죠. 하지만 이 막혀있는 예루살렘의 황금문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근본적인 핵심을 버리고 자기의 유전들과 행위를 통해서 하늘, 즉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모세가 인용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부분에 그리스도를 둠으로써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스라엘과 또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같은 선상에 둠으로써 율법과 구원을 이 반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구약의 비유와 상징의 성취이며 토라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로마서 10장 4절에 텔로스는 이 율법의 마침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율법의 목표나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서적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약의 복음이 이 구약의 율법과는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율법을 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모세시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아주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들만의 계명을 만들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 없이도 지킬 수 있는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유대인의 율법에는 사랑이 사라져가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만과 탐욕만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것도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율법의 하나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시대입니다. 황제 숭배란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을 주라고 입 밖으로 낸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황제를 배반하는 모습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기도 했죠. 죽음의 공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죽음과 또 제자들의 죽음이 다른 것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죽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죽음에는 이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며 믿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준비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준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였느니라. 아쉽게도 유대인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쓴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사야의 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글을 이어가면서 이 질문과 답을 나열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 알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할 수 있었다라는 변명에 철저하게 바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시작에서 이런 말을 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늘 그들의 옆에서 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죠.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출생은 별과 목동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 왕과 상류층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성전에서 사가랴의 이적은 이 성전을 찾았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방방 곳곳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과 산을 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 아주 분명하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치료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분에 대한 소문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정도로 이스라엘에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렸지만 듣지 않았고 알았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이 결코 듣지 못해서 전도받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닫혀진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금문, 미문은 지금도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벌써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열린 미문을 드나드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로부터 들을 수 없었던 복된 소식,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닫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성전 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치유함을 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병든 나의 마음이 그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치유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내하심이 구원에 감사하는 저희와 아직 그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부어주시길 바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